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 완성을 위해 오늘도 이 기도의 자리에 나와오신 우리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새로운 곳으로 또 이렇게 오게 해주셨는데 여긴 광주광역시입니다. 광주광역시에 지금 느헤미야 52 기도를 한 주간 하고 있는 광주 예수마을교회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담임 목사님이신 박대모 목사님 함께 하셨고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 순회선교단 안에는 해외 지부가 있는데요. 그 해외 지부 중에서도 유럽 전역을 담당하고 있는 유럽 지부 이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러면 우리 좀 이분들의 소개와 또 기대감 잠깐 좀 들어보면 좋겠는데요. 박태모 목사님부터 소개 간단하게 하시고 기대감 나눠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광주 광역시에 있는 감리교회 광주 예수마을교회입니다. 온 열방을 예수마을 만들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교회인데요. 이렇게 느헤미야에 참여하면서 일상에 집중되어져 있는 마음들을 좀 바꾸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보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느헤미야 기도에 1년에 2번에서 4번까지 이렇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로 2번 정도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주님의 마음에 집중할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가 마치는 순간까지 함께 넘치도록 부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그러면 우리 유럽 지부 선교사님들 소개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순회선교단 유럽지부 김순혜 선교사입니다. 또 저희가 광주 전남 지역에서 또 지내고 있는데요. 복음과 기도로 또 유럽과 또 이 전라도 땅을 또 섬기는 은혜를 주시고 계십니다. 네, 저희도 코로나로 올해 해외 순방은 못 나가고 있지만 그래서 도리어 이 광주 전남 지역에서 동역자들과 함께 또 깊이 교제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들을 허락해 주셔서 참 감사하고요. 예, 오늘 또 느헤미야 기도로 함께 교회와 연합해서 또 기도할 때 주님이 또 말씀하실 것을 기대하고 네, 또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주님을 기대합니다. 아멘. 네, 순회선교단 유럽지부 심혜미 선교사입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비대면 시대라서 유튜브로 기도하게 된 지 좀 됐는데 이번엔 이렇게 나와서 같이 또 참석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네, 또 함께 이제 열방에서 또 이 기도에 참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또 열방에 계신 분들과 함께 한 주제를 가지고 그리고 한 목적을 가지고 한 말씀을 가지고 한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이 시간이 참 기대가 되고 또 함께 예배하면서 나가는 시간으로 네, 주님이 주신 시간도 감사합니다. 아멘. 예. 이렇게 다 광주 안에서 어마어마한 기도 용사들을 만났는데 오늘의 주제는 더 어마어마한 십자가 복음만이 인류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저희 함께 기도할 텐데요. 먼저 좀 정말 십자가에 2000년 전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높여드리고요. 그 아들을 그렇게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찬양하며 그렇게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보여 세상의 모든 헛되는 친보다 능력 있는 말씀 날 의롭다 하며 날 보호하시는 예수의 보혈 세상의 모든 헛되는 친보다 능력 있는 말씀 날 의롭다 하며 날 보호하시는 예수의 보혈 다시 온전케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에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에 주님만 의지하여 주님만 의지하여 주님만 의지하여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하여 주님만 의지하여 주님만 의지하여 예 주님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주께서 일하시네 이 순간 주께서 일하시네 이곳에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예 주님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하여 예 주님 만물의 창조자 만물의 창조자 열방의 통치자
자격 없는 저희를 기도 자리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오늘도 필요한 것이 있다면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주님의 보혈, 아멘.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신 주님의 보혈이 오늘도 필요함을 주님 고백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 기도 시간 가운데 자정해 주셔서 하나님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피를 의지하여 나아가는 저희의 심령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 또 저희가 기도하는 모든 열방과 세계 가운데 모든 영혼들도 동일하게 이 십자가 복음이면 충분한 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지금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유일하게 이 땅에 이 모든 죄인들을 향해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베푸신 이 완전한 하늘의 십자가, 아버지 십자가, 하나님 그 십자가, 그것이면 완전하고 충분한 오늘 영광의 자리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 앞에 나와 감사하며 예배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를 구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시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향하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향하여 깨어있는 신부잡기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서 기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시간 운행하시고 이끌어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아버지 찬양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아멘. 죄인을 위하여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그것이 우리에게 실제되었습니다. 하나님 그것이면 완전하고 너무 충분한 거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올려드립니다. 다른 무엇이 없어도 이 세상에서 나를 만족시킬 수 있는 부와 명예와 건강과 수많은 것을 다 없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있으면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영원토록 살 수 있는 생명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그 생명 받은 자답게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우리에게 어떻게 십자가 내어주셨는지 이 시간 기도하며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아멘. 하나님 듣는 모든 영혼들이 십자가로 나올 수 있는 구원의 길이 열리는 기도가 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하나님 내 하늘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주님이여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이 죽게 돌아갈 수 있는 은혜의 길이 열릴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아멘. 우리만 살아가는 구원의 생명이 아니고 십자가의 길이 아니고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이 주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 십자가의 능력과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런 영광으로 일하실 주님 앞에 이 모든 기도 시간을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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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17과의 주제 이런 제목을 같이 한번 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십자가 복음만이 인류의 유일한 소망. 십자가는 병든 자가 죽고 예수 생명으로 다시 살게 하는 소망의 이유이다. 아멘. 예, 이렇게 우리가 17과 앞에 이르러서 주님이 말씀하신 오직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 십자가의 복음 앞에 섰습니다. 그 이전까지 우리가 마음에 대하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마음이요 예레미야에 나와 있는 말씀과 같이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썩은 것이 우리의 진정한 마음이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거짓된 것, 이것이 나의 마음이었다는 것을 지난번까지 기도 시간을 통해서요 하나하나 기도하면서 얼마나 이 병든 자아가 부패하고 거짓됐는지를 알게 되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저 개인에게도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그런 시간들을 계속 오랫동안 갖고 있었다가 제 마음 안에 내가 진짜 부패한 생명이구나 라고 하는 결론이 되기까지는요 진리의 말씀이 저를 그렇게 내 존재 전부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까지 긴 시간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지난번까지 기도했던 것이 진짜 나의 존재에 10년 깊이 나의 존재 전부가 어떠했는지를 보게
보게 하는 귀한 시간이었다면 이것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이를 수 있는 은혜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에 그 길을 함께 찾아가는 하나님이 베푸신 십자가만이 진정한 소망인 줄을 알아가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복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지, 정말 죄인된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는지를 드러내주는 내용을 정리한 것이 있는데요. 이걸 좀 한 단락씩 읽어가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 목사님부터 한 단락씩 읽겠습니다. 타락한 인간에게서 생명력을 불러일으키거나 새롭게 할 수 있는 근거도 가능성도 전혀 없기 때문에 십자가는 재창조이다. 복음의 영광은 자기 힘으로는 자신을 어떤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들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데에 있다. 소망이 없다는 말보다 절망적인 말이 있을까? 누가 초호와 유람선 타이타닉호가 침몰할 것이라고 생각했겠는가? 거대한이라는 뜻을 가진 타이타닉호가 빙산 앞에 한순간에 차갑고 어두운 대서양 한복판으로 휩쓸려 내려갔다.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태어난 죄인들의 운명도 바로 이와 같다.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병든 자아를 붙들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은 아무런 소망이 없다. 제 아무리 놀라운 업적을 쌓고 훌륭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위인이라도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태어나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병든 자아를 붙들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의 운명은 이와 같이 아무런 소망이 없다.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기뻐하도록 창조되었다. 그러나 부패한 인생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을 일부러 잊으려 했다. 자신 안에 있는 죄악의 본성과 부패한 마음을 가리고자 애써 노력했던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다. 더군다나 우리는 이런 죄인을 위해 예비한 복음을 무시하고 외면했다. 그런 우리들에게는 소망이 전혀 없다. 오직 지옥의 운명만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우리에게는 그 영원한 지옥의 고통을 먼저 직면할 용기가 필요하다. 복음의 빛이 세상의 화려한 허상들을 걷어치우고 그 이면의 비참함과 더러움 속에 파묻혀 함께 썩어가는 나의 실상을 비춰줄 것이다. 존재적 죄인의 실상을 정직하게 대면할 준비를 해야 한다.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구원의 하나님을 향해서 전심으로 부르짖게 된다. 복음을 향한 갈망은 우리가 소망이 없는 존재임을 발견하는 목마름에서 시작된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밧세바 사건을 통해 자신을 증명케 하셨다. 나단의 책망 앞에 다윗은 자신이 소망이 없는 존재임을 깊이 깨달았다. 그것이 끝이 아니었다. 그는 소망 없는 자신의 모든 어두움을 삼키고도 남을 만큼 크고 위대한 복음을 발견하였다. 그 후 다윗은 저는 멸망당할 존재적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크신 이름을 위해 이런 죄인을 용서하시고 용납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였다. 그는 하나님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상한 심령을 원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이다. 하나님께서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도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사람을 돌보신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제사의 모양만을 취하고 그 행위를 의지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내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한 자라고 선언하신다.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하기 원하시는 수준은 단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니다.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수준도 결코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 존재의 근원, 마음을 새롭게 하시길 원하신다. 그래서 존재적 죄인에게 복된 소식은 십자가여야만 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값을 치르셨을 뿐 아니라 내가 되어 죽으셨다. 오직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잃은 자들만이 그곳에서 잃었던 생명을 되찾게 된다. 자신의 자아 생명을 포기하지 못한 사람은 새 생명을 얻을 수 없다. 좁은 문을 통과해야 광대한 천국에 이르고 죽음을 통과해야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연합함으로 주님은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셨다. 부패한 마음, 병든 자아로부터 벗어나 온전한 믿음이 가능한 참 마음, 새 마음을 십자가로 약속하셨다. 우리의 존재는 죄악으로 완전하게 물들었다. 우리는 생명을 줄 누군가가 필요한 구원의 대상자들이다. 또한 우리의 마음은 치유나 훈련을 통해 개선될 여지가 없이 완전히 부패했다. 우리는 누군가에 의해서 이식될 새 마음이 필요한 자들이다. 십자가는 그 단지 종교적 상징물이 아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만 달리는 십자가, 그 십자가에 달려 처절하게 죽임당하신 어린 양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하다. 십자가의 복음만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다. 아멘.
이러한 내용입니다. 십자가가 어떻게 유일한 소망이 되었는지를 드러내주는 것인데요. 그 과정에 서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죄인은 진정한 마음에 얼마나 부패했는지에 대한 절망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절망 앞에 이르는 사람의 심령을 목마름이라고 표현했는데요. 많이 얘기하는 것처럼 상한 심령, 가난한 심령, 그런 자만이 천국을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의 길 앞에 이르러야 할 길을 이미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십자가의 죽이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과 우리의 존재 전부를 함께 심판에 넘기셨습니다. 그러한 유일한 길을 내어주시는데 이미 다 이루셨는데 문제는 내가 우리의 마음을 왜 부패함을 알지 못하고 나의 존재가 얼마나 죄인됨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의 안타까움 앞에 진리의 말씀이 계속 우리의 마음을 내면을 비추시고 계속 수사해주고 계시는 걸 우리가 함께 좀 믿음으로 취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가 정말 유일한 나의 구원의 길인지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병든 자가 죽음에 이르는 것을 믿음으로 화합하였는지 그 길이 정말 나를 온전한 새 마음으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그런 소망을 가지고 이 내용을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기도 제목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십자가가 유일한 소망이 될 만큼 부패한 마음을 가진 나의 옛사람에 대하여 절망했는가 느껴지는 것보다 더욱 실제인 진리의 말씀이 나에게 결론이 되도록 기도하자. 네. 예, 우리 좀 읽었던 내용들을 또 기억해 보시면서 그 앞에 나는 어떻게 섰었는지를 비춰보면서 이걸 가지고 함께 기도할 텐데요. 십자가가 유일한 소망이 될 만큼 내게 부패한 나의 마음의 존재를 발견하셨습니까? 그렇다면 그대로 그것 인정하시고 진정으로 주님이 나를 그 절망한 부패한 마음에서 완전히 새 것으로 바꾸시기까지 십자가가 나에게 진리가 결론이 될 때까지 주님 일하여 주실 것 향해서 함께 주님의 말씀과 마음 붙들며 주님 앞에 온전하게 나 자신을 맡겨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또 주님 앞에 계속하여 나의 부패한 마음을 그리고 나의 아버지 잘못되어 있는 이 병든 자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다른 것을 따라가려고 하니 그런 아버지 헛된 아버지 삶과 그런 것들이 내 안에 계속하여 자리 잡고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더욱 나의 자신을 비춰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이 썩고 부패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무시하고 외면하려고 하니 사람을 의지하고 다른 것을 따라가려고 하는 이 약속한 나의 아버지 하나님 최대한 존재의 아버지 하나님 실상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서야 될 은혜의 길 내 앞에 주님 십자가를 아버지 하나님 나의 유일한 내 구원의 길이요 그런 자가 죽어야 될 온전한 아버지 하나님 심장 근성의 그리스도와 함께한 자리로 주님이여 나를 돌이켜 주시옵소서. 십자가가 날마다 내게 유일한 구원의 길이요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오. 예수 그리스도 다 이루신 완전한 복음 앞에 나의 존재적 죄인의 아버지 하나님 부패함 앞에 주님이 이제 나의 죽음이 십자가의 형벌이 나의 형벌되어서 주님이여 이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예 그러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 실제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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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를 부어주시오. 주님 주님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연약함을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새로워져 보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온전한 결단도 해보았습니다. 많은 시도들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지나가면 나의 이름을 높이는 죄된 모습으로 나아갈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주님을 위하여 한 일 같은데 때가 되면 온통 죄와 악과 온갖 더러움으로 나의 마음이 물들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는 것 같다가도 어느 순간 보면 나의 기쁨과 만족을 위하여 찬양하였고, 하나님, 주님을 위한 헌신 같다가도 어느 순간 보면 인정과 평판으로 달려가고 있는 내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싫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 보아도 또다시 같은 자리를 맴도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제야 압니다. 내게는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이제야 아오니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놀라운 사랑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시 살아났음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되어 죽으시고 내가 되어 다시 사셔서 그 십자가에서 예수 생명 우리에게 주셨으니
더 이상 나 의지하는 자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십자가 위에 높이 들리사 우리의 생명 되신 주님만 의지하며 우리의 허망하고 이길 수 없었던 모든 죄에 묶여있던 옛사람은 주와 함께 죽고 오직 예수와 함께 다시 산 생명이 되었음을 날마다 믿음으로 선포하며 주님만 따라가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만 의지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주님만 의지하는 열방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만을 전부 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세워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미 승리하시고 이미 완전히 이루신 주님을 찬양하며 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 아멘. 네. 예, 그러면 이제 주신 본문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말씀과 에스겔 36장의 말씀을 우리 서로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그 다음에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그러면 우리 잠시 묵상하는 시간을 같이 갖겠습니다. 예, 아멘. 여기까지 묵상하였고요. 한 분이 묵상한 것과 위에 읽은 내용까지 마음을 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지도 않고 그리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았고 도리어 우상을 숭배하고 그리고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더럽혔더라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버려도 합당하다 그렇게 생각이 되었어요. 근데
그렇게 주님은 하지 않으시고 이 예레미야 31장 3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구하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를 새롭게 해주세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그런데 하나님이 홀로 이 언약을 세우신 거예요. 이걸 보면서 야 이게 진짜 일방적인 은혜의 언약이구나. 이스라엘 백성이 뭔가 해서 새롭게 되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로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새 영과 새 마음을 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생각났어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거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위해서 이 일을 하겠다. 오늘 에스겔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고 지으시고 우리를 노예처럼 종처럼 그렇게 부리는 것이 아니라 쓰다가 막 그냥 안 되면 버리고 이런 게 아니라 범죄할지라도 다시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 거룩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겠다 하는 이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보게 되었는데요. 저도 모태신앙으로 제가 착하고 그리고 성실하고 의롭다고 착각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자기 의에 되게 충만한 사람이었는데 총체적 복음 앞에 서면서 내가 얼마나 전적으로 부패하였는가 이게 이제 이 진리를 듣고 깨달아지면서 오늘 이 언약하신 말씀이 이 새 언약이 제게 임하는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착하고 스스로 의롭고 이렇게 속고 살았던 제게 진짜 진리의 빛이 비춰져서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지 그리고 날 위해 죽으신 것이 진짜 믿어지면서 완전히 제 삶이 제 존재가 또 새롭게 되는 은혜를 주셨는데요. 근데 지금도 오늘도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야 내겐 이 주님의 마음이 필요하구나. 이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제 안에는 굳은 마음 그리고 우둔한 마음 완악한 마음 음란한 마음 더러운 마음 이런 마음들이 막 저를 이끌고 가는 것을 제 스스로 보게 돼요. 그래서 날마다 이렇게 부패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내 안에 주님이 사신다. 이 언약의 새 언약의 은혜가 아니면 난 살 수 없다. 진짜 더 시간이 지날수록 그 은혜가 깊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야 이게 나의 원함보다도 주님이 이렇게 해주길 원하시는구나. 내가 그렇게 할 거야. 주님 말씀하시는구나. 예, 오늘도 이 주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며 또 매 순간 겸손히 주님 앞에 설 때 또 새 마음으로 새 영으로 이끌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예, 그러면 이제 말씀이 결론이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읽어주세요. 먼저 우리가 부패한 마음을 가진 존재임을 겸손히 인정하게 되도록 간구하자. 하나님에 대해 무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무시하던 우리에게 진정한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새 마음을 주신 주님을 찬양하자. 복음은 단지 부패한 마음을 가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연민만이 아니다. 복음은 죄인을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는 영광의 복음이다. 하나님의 열정으로 말미암아 온 만물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흠모하고 찬송하게 될 것이다. 아멘. 그날이 속히 오도록 기도하자. 아멘. 예,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죄인은 부패한 마음을 가진 죄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떠한 소망도 없다는 것을 계속하여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그를 일으키셔서 우리에게 영원하게 살 수 있는 생명의 길을 내어주셨습니다. 이 진정한 복음이 내게 실제되는 첫 길은 십자가에 나의 옛사람 병든 자아가 죽음에 이르게 하시는 이 믿음에 화합하는 첫 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하면 우리의 죄된 마음이 새 마음으로 이 말씀대로 새 영으로 바꿔주시는 굳은 마음을 제하시는 새로운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이 영광을 향해서 나와 또 우리의 함께하고 있는 모든 이 몸된 교회 안에 더욱더 복음 앞에 새로워지는 은혜를 더 부어주시고 그리고 이 온 세상에 또 한국과 온 열방 안에 코로나로 고통하고 신음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진정으로 우리의 단지 질병만을 고쳐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욱더 우리의 존재를 바꿔주시는 그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을 향해 우리 모든 또 영혼들을 향해서도 간절하게 좀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은혜가 필요합니다.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버지 그 앞에 다시 돌아가 나의 아버지 음란하고 부정하고 깨끗이 못한 이 생각과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아버지는 나의 죽음 앞에 이룰 수 있는 은혜의 길을 내어주시는 믿음에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아버지 화합의 길을 내어주신 거 기대하고 의지합니다. 오 주님, 예 날마다 내게 내가 죽을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주님, 날마다 나를 부인하게 하시는 생명의 다리가 내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알았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아버지의 직분을 갖고 어떤 사역을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당신의 아버지는 무슨 아버지는 일을 해드린다 할지라도 내게 필요한 것이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는 내게 필요치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 복음만이 나에게 유일한 소망입니다. 주님, 다시 한번 하나님, 이 땅 안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몸들 교회 안에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 복음을 떠나버리니 아버지 하나님 그런 잘못된 길에 가고 있는 이 약속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마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패하고 병든 아버지 하나님 마음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이 주님의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주님의 몸내 교회 안에 아버지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십자가 복음 앞에 우리를 돌이켜주시는 십자가를 매기고 이 마음 안에서 절망하고 나의 부패한 존재를 인정하고 오 하나님 앞에 십자가로 돌아가는 은혜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코로나19로 우리가 얼마나 아버지의 질병과 경계와 수많은 상황 가운데 당망하고 실망하고 있지만 그것이 온전한 절망이 아니라 나의 죄는 존재의 절망 앞에 이룰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죄인들에게 구원의 길을 이룰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로 돌아갈 수 있는 회개의 은혜가 우리 온 땅에 아버지 하나님 한국과 우리 열방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 반역하고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지 하나님 이것을 깨닫게 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 그때야 밝히 보이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의 언약을 하나님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신 주님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매일 매순간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매일 매순간 내 안에 이 굳은 마음, 완악한 마음, 죄악된 마음, 하나님 아버지 내게서는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언제든지 주님께 구하면 주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예비하시고 주님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시며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도록 붙들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을 오늘도 굳게 붙들겠습니다. 하나님, 더욱 간구합니다. 하나님, 모든 열방에 하나님 주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함을 위하여 창조하신 모든 영혼들에게 유일한 소망이 십자가의 복음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스스로는 결코 의로워질 수도 선할 수도 우리 스스로는 결코 주님의 나라에 주님의 의에 이를 수 없는 것을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수고와 열심과 노력을 그치고 하나님 나에게 소망 없고 죄인인 것을 인정하며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 되심을 주님 알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온 세계가 어두움과 온 세계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이때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당신의 사랑 십자가의 언약 하나님 이 복음으로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하나님 모든 나라와 민족 가운데 오늘도 이루어 주시옵소서.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 이제 긴급기도 정보를 가지고 한번 기도 같이 하겠는데요. 우리 한국에 지금 계속 상정돼서 법안이 국회에서 지금 결정될 상황 가운데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차별금지 법안입니다. 이를 두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겠는데요. 우리 통치하는 말씀하고 우리 그리고 제목을 두 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명철하여 나를 알고 깨닫는 일을 기뻐하노라. 차별금지 법안, 반동성애 기독시민연대 등 29개 단체 규탄 성명, 한국기독문화연구소 여론조사, 차별금지법의 성적 지향 포함 반대 55.2%.
그러면 우리 한 단락씩 똑같이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지난 29일 차별금지 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반동성애 기독시민연대 등 29개 단체가 국회 앞에서 규탄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명분은 그럴듯하게 차별하지 말라는 차별금지법인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면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하고 표현의 자유를 말살하는 독재법인 것이라며 무조건 소수이기에 보호받고 특혜를 받아야 한다는 건 민주사회 원칙에 어긋난다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 언론방송과 인권위, 인권운동가들이 같은 동포인 북한 주민의 인권 유린에 대해 침묵하고 있는 현실을 개탄한다면서 왜 북한 전역의 정치범 수용소에서 인간 이하의 비참한 삶을 사는 북한 동포들을 위해 그 어떤 노력도 않고 목소리를 내지 않는가라고 했다. 이들은 동성애자, LGBT, 가짜 난민, 불법 체류 외국인 등의 인권에 대해서만 유독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지금껏 동성애자, LGBT들을 박해하거나 법적으로 처벌한 역사가 없으며 외국인을 차별하거나 인정청소해온 역사도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근 차별금지 법안의 차별금지 사유 중 하나로 성적지향이 포함되는 것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들은 차별금지법에서 차별금지 항목에 동성 간 성행위를 포함하는 성적지향을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55.2%가 반대, 26.3%가 찬성, 18.5%가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한국기독문화연구소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여론조사공정에 의뢰해 지난달 25일 하루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이같이 조사했다. 통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한국에서 2020년에 발의된 포괄적 차별금지 법안이 이렇게 계속 상정돼서 왔는데요. 이것이 어떤 오류와 역차별을 갖고 있는지 이러한 일들을 국민 모두가 이제 알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어떠한 우리가 실제 이 한국 사회에서 동성애자들이나 그런 사람들을 향한 어떤 차별이 없는데 그렇게 하는 일도 없고 사실 개별적인 법안으로 많은 이렇게 평등을 얘기하는 그런 법안들이 이미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개별적인 법안들이 있는데도 이렇게 포괄적으로 만들어 놓고 실제 이 법안이 주장하고 더 나타내려고 하는 것은 동성애에 대한 이러한 것을 많은 역차별을 막도록 해서 그것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비난하는 것들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그 비난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법적인 제재를 가하고 특히나 교회 안에서 동성애가 죄다라든지 설교를 하게 되면 이것에 대한 동일한 법적 제재를 가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되는 오류와 역차별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선진국 안에서 드러난 것처럼 이런 법안들이 평등법이라는 것,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으로 통과된 이후에 어떻게 동성 결혼이나 이런 것들이 합법화되어서 교회 안에서도 동성애 주의를 해야 되고 그것을 인정해줘야 되는지 성직자를 세워야 되는지 이런 것으로 종교의 모든 자유와 그 고유의 권한을 침해하는 일들이 생기고 있는데요.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알고 함께 좀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좀 이 한국 땅에 지금 세우려고 하는 이 차별금지 법안 이것을 국민 모두가 정말 제대로 알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그 동성애와 또 여러 사회에 소외된 자들이 차별받는다는 그런 너무 명분을 가지고 이것을 통해서 사단이 악용하려고 하는 그러한 거짓과 잘못되어 있는 관계를 정말 주님이 밝히 우리 교회로부터 또 모든 국민에게까지 알게 해 주실 것 다시 한번 좀 주님 앞에 의뢰하며 맡겨드리고요. 이것을 통해서 주님이 한국 안에 온전한 우리의 부패한 정말 우리의 존재 한국 영혼들 안에 죄된 존재의 실상을 더욱 알게 해주시도록 자기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법안을 만들어서라도 아니면 미화시켜서라도 사람들을 이렇게 속이고 이렇게 해서 만들려고 하는 국회로부터 이렇게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 그러한 부패한 우리의 존재의 실상들이 드러나고 있는지를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 이 법안이 그쳐지게 하시고 멈춰질 수 있도록 주님 막아주실 것 향해서 함께 주님 주신 말씀과 마음 의지하며 주님의 공의를 세우실 것 의지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예 아버지, 이 한국 땅 안에 주님 아버지 하나님 포괄적 차별법 법안이 아버지 하나님 올해 또 상정되어서 아버지 계속 아버지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 법적으로 세워주려고 아니라 아버지 시도들이 아버지 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일을 막아주시옵니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 아버지 하나님 거듭된 실상을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아버지 오류를 가지고 이것이 역차별을 가져올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일들이 되어질 수 있는지 아버지 하나님 특히나 아버지 하나님 동성애를 아버지 더 옳다 얘기하고 주장하려고 하니 아버지 하나님 그런 세력들을 막아주십시오. 또한 아버지 동성결혼 합법화와 동성애 아버지 하나님 성적 지향을 아버지 하나님 성산화를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자연스럽게 모든 영역들을 막아 아버지 하나님의 손을 또 새겨주시고 들어와서 이 모든 것을 올라게 하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가구에게 올라게 하는 이렇게 사탄을 주님 모든 악금을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국회 아버지 하나님 국회의원들의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사회에 얼마나 불쾌하고 아버지 하나님 판단되고 있는지 주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불쾌한 마음들의 우리 신도님 신상이 자기가 원하며 동성애도 옳다해야 하고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도 이것을 인정받아야 하는 그런 어떤 아버지 하나님 생각들과 마음들을 오직 십자가 복음만이 아버지 하나님 모습 들어주시고 깨뜨려 주시옵소서. 주님이라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발전을 부르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자리로 올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한국 땅 가운데 이런 수많은 또 진리를 부인하고 거부하는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음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우리가 필요한 것이 또한 우리가 잘 살고 또 선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하나도 알 수 없는 다 치우쳐 무익하게 돼버린 죄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저희와 이 땅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간구합니다. 아멘. 하나님 눈이 멀고 귀가 멀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구분할 수 없는 이 세대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이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주님 분명하게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이미 말씀하신 진리를 따라가는 길이 가장 선하고 아름답고 저희가 살 길임을 주님 속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 땅 가운데 이런 악법이 제정되지 못하도록 하나님 수많은 자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또 하나님 함께 일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멘. 하나님이 악법이 제정되지 않도록 주님 주여. 아버지 주님이 강한 손길로 막아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법은 그리고 하나님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것은 바로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멘. 하나님 저희에게 하나님 주님을 아는 지식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나의 소욕과 나 육신의 소욕 안목의 정욕을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가장 아름다운 주님의 법을 쫓아 따라가는 자들로 다시 한 번 더 저희들의 인생길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목사님. 주님이 하셨습니다. 네, 우리가 한번 같이 외쳐볼까요? 우리가 오늘의 느헤미야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